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오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매년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이 무엇을 뜻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쪼개면, 말씀을 쪼갠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세히 나눠서 보면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성경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며, 두 번째는 그 성경이 곧 내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다 예배를 축소하였습니다. 예배를 축소해서 우리 교회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 포함해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19가 제주에도 확진자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그 발생된 사건에 한 명, 제가 문자를 드린 시점엔 한 명, 그리고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2명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교단이, 그리고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신천지를 통해서 갑자기 국면이 전환이 됐습니다. 거의 확진자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있는 중에 신천지 집회를 통해서, 저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그걸 칭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집회를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지금 확진자의 50%가량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신천지니까 그나마도 괜찮죠. 만약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하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커다란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2007년에 아프간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에서 인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한국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만약에 문제가 교회 때문에 커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교회가 더욱더 부정적이고 선교나 전도에 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모이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교회가 힘써왔지만 이제는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사건에 대해서 크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모니터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혐오 설교를 해요. 이 사건이 중국 사람 때문이다, 혹은 대구에 있는 신천지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앞으로 2주간 예배당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부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이기심과 혐오를 조장하는 일이라고도 동시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고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곳이 예배인데, 오늘 정말로 제주에 여행 왔다가 혹은 출장을 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들의 예배를 우리가 뺏을 수 있는가? 아니지요. 혐오라는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예배를 뺏을 수 있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조심하고 서로 예를 갖추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조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가 공포로 바뀌어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혹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 병균이 두렵거나 잘못되어서 교회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이 시기에 교회가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약 기원 후 300년 이전에 2번의 커다란 역병이 있었다 그래요. 전염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염병들 속에서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올바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자료들을 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사망했을 때 혹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에 아무도 그 시신들이나 시체들을 치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섰냐면 그 사회의 어려움을 정리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그 사회의 어려움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 지금처럼 어렵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않고 전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에 과감하게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과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조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조심하면서 세상에서 꼭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설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세상이 죄악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신종 코로나19가 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물론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전염병은 돌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을 보면 기후가 이상이 있을 때에 더 많은 역병이 돌더라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올해가 유난히 따뜻하잖아요. 올해가 유난히 따뜻하니까 이런 이상 변종 바이러스들이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이참에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바라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인 몇 명을 내가 모으면 이 땅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로 원하셨습니까?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면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남 탓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의 시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하는 한국교회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시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말씀의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39절 말씀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이 예배라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임은 최소화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으로 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것을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좋은 계기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시자고요. 이번 이 어려움이 그래 나의 개인적인 영성이 어떻게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회생되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우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대구나 경북은 큰일이 났어요. 아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상황까지 됩니다. 심지어 신천지 교회 그 문제가 있었던 신천지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신천지 그 집회 장소에 한 100m 떨어진 곳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전화하고 어떻게 녹화해서 우리 장비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녹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연락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목사님 핸드폰으로라도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총회의 그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혹시나 예배를 못 나오면 큰 교회 중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총회장님 교회를 비롯해서 그런 데를 링크로 걸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작은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큰 교회들을 섭외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달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줍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작은 핸드폰 2개를 더 갖다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교만 업로드 했는데요.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오후에 예배 전체 영상을 성가대 찬양을 포함해서 전체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못 나오실 사정이 있거나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에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에 때가 있느니 없느니 저 손에 매니큐어가 무슨 색깔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기억하시지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를 주일날 교회 나오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고 이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연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 가운데에 환상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 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실물로 보거나 들을 수 있지 아니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연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말씀을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성경 연구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연구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큐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강좌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 이게 관찰이지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관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관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기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표준어로 기록된 성경을 혼자서 보실 때 보면 훨씬 더 말씀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번역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여러 쉬운 성경들이 있지만 성서공회에서 공인된 표준어로 기록된 성경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땐 그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관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관찰로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문자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면서 그 문자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해석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지? 아,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이 코로나19에 교회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해석의 부분입니다. 관찰은 표면적인 거지만 해석은 그 속뜻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해석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너희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관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지? 예수님이 활동하던 공간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먼 공간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활동을 하셨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거나 들을 수가 없어. 이게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있는 속뜻을 보는 게 해석입니다. 그러면 적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적용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연구를 하래. 그러면 연구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 연구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신학자들이 하는 연구는요, 성경을 원어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 말씀의 그 배경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연구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묵상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는 묵상을 어떻게 할까?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어떻게 만날까 하는 것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만 이 3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천지하고 기존의 교회하고 구별짓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물론 이단 종교들 가운데 영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들 대다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네 종교 이름을 영생교라고까지 지은 이단들도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생을 누가 준다고 하냐면 자기네 교주들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전년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요, 그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데 시간과 공간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누리자입니다. 누리는 삶과요, 연구하는 삶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삶이 누리는 삶입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은 내가 잘 활용하고요, 나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잘 활용하는 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누리면서 사십니까? 이상하게 전화기는 스마트폰인데 사용하는 건 전화와 문자 보는 거 외에는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전에는 문자만 봤는데 요즘은 카톡을 해야 돼서, 그리고 나서 어르신들은 손주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봐야 돼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좀 더 많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따로 SD카드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용량이 꽉 차버렸어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꽤 많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요, 한 4, 50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와, 우리도 목사님처럼 그걸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좋을까요? 좋은 것도 있고 저는 편하려고 사용합니다만 사실 잘 사용할수록요, 뭐가 느껴지냐면 시간이 없음이 느껴져요. 생각보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면 이걸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거 없으면 재미없고 할 것이 없어져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심심해요 라는 말을 해요. 심심해요 라는 말 속에는 무슨 속뜻이 있어요? 이 관찰을 해석해 보면 저 핸드폰 좀 하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는 속뜻이 있죠. 거기에 부모님들은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하지 마라, 해라, 시간을 정한 시간에만 해라,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없으면 심심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없을 때에도 심심하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잘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지금 심심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요, 심판이나 공포나 두려움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만나야 되는 이유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귀속돼서 종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삶이 더 낫습니다. 오죽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돌아갔겠습니까? 종으로 종속되는 것이 낫지만 탕자는 종속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혜택이 뭐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리면서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누려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의 그 삶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냉장고의 문을 열면서 이거 아빠 거니까 아빠께 감사하고 냉장고의 문을 여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서 이거 아빠 거니까 아빠한테 감사하면서 차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이건 우리 아빠 거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빠 핸드폰을 만지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빠 차에다가 열쇠로 막 그 찍찍 그면서 차를 훼손시켜요.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서 만지지 마. 이거 만지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빠 거니까요. 아빠 거는 곧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간다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 39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즉 66권은요, 철저하게 한 곳을 향하여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지요. 불을 켜는 도구가 없을 때에 돋보기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요즘 그런 거 활용해서 정글의 법칙 가운데서 지푸라기 놓고선 볼록 렌즈 돋보기를 놓고 불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태양이 강렬할 때 우리 김병만 족장 보니까 투명한 비닐봉지에다 물을 넣어서 그걸 볼록 렌즈로 사용해가지고 그 초점을 가지고 불을 붙이더란 말이에요.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불을 붙일 때에 가지고 있는 전제가 하나가 있지요. 무엇이냐면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볼록 렌즈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오는 빛을 볼록 렌즈를 투과하면서 한 방향으로 초점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 열이 더해져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볼록 렌즈와 같이 한 가지 초점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비하는 책이고요. 복음서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고요. 서신서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요한을 언급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 있기 원하였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왜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뿐만 아니라 내게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커다랗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그러면 누구만큼은 되어야 돼요? 요한만큼은 되어야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요한만큼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다시 보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로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 글씨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등불이 없이요, 오늘 이 아침에 깜깜하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깜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요한과 같이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 있어야 그 등불을 통해서 요한보다 더 커다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 키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지금 개역개정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을 읽는 게 더 좋다고 여러분에게 권하여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하고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불을 켜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세상에선 불을 켜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냐면 영어로 turn on, 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등을 켜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전기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불을 켜려면 어떻게 불을 켜야 됩니까? 촛불을 켜든지요, 우리 조선시대처럼 호롱불 같은 걸 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을 켤 것, 그때 빛을 비추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기름이 타든 아니면 촛농이 타든 무엇인가가 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John was a lamp that burned라고 되어 있어요. burned. 스스로가 타버리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burning 할 때 burn이에요. 타버린다. 이미 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타야 됩니다. 오늘 이 앞에 예배당에 우리가 초를 켜지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초를 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당 공간이 좀 더 넓으면 임내를 하는 게 좋거든요. 목회자하고 예배 순서를 기도를 맡은 장로님하고 성가대하고 같이 임내를 하는데요. 우리가 총회같이 큰 예배를 드릴 때 예전적 예배는 어떻게 임내를 하냐면 맨 앞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구약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가 들어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위원들이 임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번이라고 하는 것, 초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의 모습이 뭡니까? 제가 매 절기마다 초를 색깔에 맞춰서 바꾸는데요. 바꿀 때마다 초가 점점 줄어드는 걸 경험합니다. 초는 철저하게 어떻게 타게 되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태우는 것이 초입니다. 지금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전등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전등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초와 같이 자기를 태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비추었던 것이 바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고, 이 말씀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로가 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 많은 역병들이 있었는데 그 역병들 사이에서 교회가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희생을 그리스도인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많은 역사가들은요, 교회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순교도 불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전염병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살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 서울시에서는 모든 복지관도 다 휴가 내버렸습니다. 봉사하러 갔다가도 오히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구의 한 병원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아마도 거기 봉사하러 온 사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그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찾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건강한 분들이라면 헌혈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이 줄어들죠? 그럼 누가 줄어들겠어요?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이럴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많은 밀집된 공간에 가지 않고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이런 방법이 아닐까.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함께 공유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태워짐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잘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에 몸을 녹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세상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노라 하는 가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상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혐오하면서 교회 못 오게 막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지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과 대척점이 있거나 세상과 배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요한과 같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꽃이 비록 작은 불꽃이지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라 우리가 모임은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갇힌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나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이만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세상에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에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주남부교회 성도들이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큰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누리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